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역대상 2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문의 우두머리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군대 지휘관들의 반이 나뉘었습니다. 각 반에는 2만 4천 명씩이 있었고 1년 동안 달마다 교대하였습니다. 첫째 딸 반장은 야소부암이고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 반장은 도대였고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으로는 르우벤의 엘리에셀, 베냐민의 야하시엘 등이 있었습니다. 야하시엘은 아브넬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은 이러했습니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과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였고 후세는 왕의 벗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군대의 숫자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영토는 애굽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영토가 넓어지면 군사를 더 많이 뽑아서 더 큰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리어 총 28만 8천 명의 군대를 12개로 나누어서 2만 4천이라는 적은 숫자의 병력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실제적인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실제적인 힘은 하나님께 있다. 트위터는 얼마 전인 11월 4일에 전체 직원 7,500명 중 절반인 3,7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유는 회사가 하루에 400만 불 이상의 적자를 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 쪽으로 보면 남아있는 3,800명이 트위터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실제적인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다른 나라들처럼 강한 군대가 있어야지 나라를 지킬 수 있다 하면서 병사들의 숫자 늘리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 군대가 필요 없다 하는 태도는 불충한 태도이고 군대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태도는 믿음이 없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달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1년 중에서 한 달 동안 군인의 임무를 행하고 나머지 11달 동안은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함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청년이 중학생 남동생을 돌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조부모도 없는데 군대에서 영장이 날라와서 동생을 홀로 두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병무청은 심사를 통해 그 청년에게 병역 면제 판정을 내렸습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이 군 복무를 오래 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생계의 짐을 더 무겁게 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짐을 더하여 그들의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의 군역, 11달의 생업 종사라는 방식으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왕 예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우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짐은 가벼우며 우리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브넬의 아들 이스마엘 사람 하갈 사람에게 직위를 주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으로 다윗과는 7년이 넘게 적으로 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같이 다윗은 과거의 적이었던 자의 아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직위를 맡겼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다윗이 차별하지 않고자 애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곧 사무엘상 16장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왕으로 택함 받을 당시의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나이가 어렸고 7명의 형들에 비하여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와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진실하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혈통과 인종의 차별을 두지 않고 인재라면 중용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차별하지 않고자 애써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면 남녀노소, 인종, 국가의 차별 없이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처럼 사람을 차별 않고자 애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매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왕 예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우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차별하지 않고자 애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